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엘리야 선지자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요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잘 모르는 선지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삶과 사역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정말 너무 놀라웠습니다. 성경에 엘리야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오지 않으리라 했을 때 3년 동안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또 먹을 것을 갖다 주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곧 죽게 됐을 때 엘리야의 말씀에 사르밧 과부가 순종했을 때 그 통의 가루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는 그런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서 죽었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죽은 그 아들을 살려내기까지 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해서 승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다가 넣고 7번 간절히 반복해서 기도했을 때 드디어 이제 3년 만에 다시 비가 내리게 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아합 왕과 이세벨 선지자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이제 죽겠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라고까지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는 모습도 나오게 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까지 이제 도망을 갔을 때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참 지쳐 있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를 대머리라고 불량한 아이들이 놀렸을 때 그때 곰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 불량한 아이들 42명을 죽이는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제 모든 것을 이제 전수를 해 주게 되죠.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는 모습도 참 독특했습니다. 죽지 않고 산 채로 하늘로 승천을 하게 되죠.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삶과 사역은요 정말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 열왕기상 18장부터 22장 끝까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열왕기 하 2장까지 계속해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신약 시대의 변화산 사건에서도 베드로가 환상을 볼 때 구약 율법의 대표자로는 이제 모세가 등장을 하게 되고, 온 선지자들의 대표로서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큰 사명을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모든 사건들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었을 때의 그 영적인 시대적인 상황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그 영적 대결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그 사건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전무후무한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참 독특한 부분입니다. 분열 왕국 시대 전반부에는 성경을 기록했던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후반부쯤 가야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를 기록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드디어 성경을 기록하는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야 선지자 때까지만 해도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입으로 전달하고 선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엘리야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서 전수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남겨진 글을 읽게 하는 그런 선지자는 없었던 겁니다. 또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 참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제자들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 때와 엘리사 선지자 때에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선지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와 같은 어떤 당대의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선지자들을 따라다니면서 선지자로 훈련을 받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원래 그 선지자의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의 문자적인 의미는 히브리어로 아들들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선지자의 어떤 혈통적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정말 선지자들의 아들처럼 여겨질 정도로 그 엘리야 선지자 혹은 엘리사 선지자와 어떤 밀착한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서 그 당대에 아주 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들을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쳤던 어떤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무리들이 이제 같이 생겨나게 됐던 거예요. 이 부분이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합 왕 시대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합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아주 많이 세워 놓습니다.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벌일 때 그때 이제 모였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 숫자가 850명이었죠. 그러니까 그 산 위에 올라왔던 선지자들만 850명이었고 아마 바알과 이 아세라를 섬기던 선지자들 숫자가 아마 상당히 많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때 시대적인 상황을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나 많은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사회 속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지금 어쩌면 사회 전체가, 국가 전체가 이 영성이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들은 엘리야 선지자들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다니게 됐던 것일까요? 지금 이 시대적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영적으로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조직적으로 아합 왕 밑에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도 사라졌고 지금 나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망해가고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밑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으면서 시대의 영성을 깨우고 사회와 국가를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세울 수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세워 놓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18장 앞부분을 보면 아합 왕의 신하 중에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오바댜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엘리야를 따르고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들 100명을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가 그 엘리야를 따르고 있었던 선지자들을 다 잡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오바댜가 이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던 제자들을 숨겨줍니다. 100명 정도를 숨겨주게 됐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 밑에서 선지자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또 다른 거룩한 그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당시의 모습을 보면요, 이 우상 숭배, 죄 짓는 이런 모습, 영적 타락 이런 것들이 어떤 한 개인의 영역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만나게 됐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게 무슨 의미지요? 왜 엘리야 선지자 네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런 의미지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을 모르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만약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따를 것인지 지금 선택을 해라. 둘 가운데서 머뭇거리지 마라. 그렇게 지금 책망하면서 지금 영적인 결단 내리기를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아합 왕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의 영향을 받아서 그 누구도 이 엘리야 선지자가 전해줬던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간에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지요.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따를 것인지 그것조차도 지금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맙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양다리를 걸치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모습은 여호수아 시대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할 때 그렇게 광야에서 힘들게 또 어렵게 고생하면서 살고 또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고 자기 집을 갖게 되고 자기 땅을 소유하게 됐을 때 점점 그 가나안 땅의 문화에 이제 동화가 되어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금 다 잃어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결단을 지금 촉구하죠. 하나님을 선택할지 아니면 우상을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면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 시대는 달랐던 거예요. 이 엘리야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영적으로 강팍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하고 섬겨라 라고 그렇게 촉구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줬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갈멜산에서의 영적 대결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였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우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인 줄로 증명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들의 신을 부르며 응답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죠. 심지어는 칼과 창으로 자기들의 몸을 해하면서까지 그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요구를 합니다. 어떤 극단적인 방법까지 다 동원을 했는데도 결국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하죠. 심지어는 제단 위에 물을 부으라고 시킵니다. 번제물 위에다가도 물을 부으라고 시키고, 그리고 제단 아래쪽에다가 도랑을 다 파게 한 후에 거기에도 물을 다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절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아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3번 기도합니다. 어쩌면 이 엘리야의 3번의 기도가 오늘날 우리들이 하고 있는 주여 3찬 기도의 모델이겠죠. 엘리야가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백성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그 번제의 물을 다 태우고 제단을 다 태우고 그 주변에 있었던 물까지 다 태우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만이 오직 참 하나님 되심을 보여줬던 거지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깨닫고 결단을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죠. 지금 마음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바라보고 있고 세상도 바라보고 있고 동시에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양쪽에서 다 좋은 것을 얻겠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싶은 것들을 다 얻고, 그리고 세상으로부터도 내가 세상에서 얻고 싶은 기쁨과 재미,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얻겠다. 이것이 바로 두 마음인 거예요. 네, 우리들의 마음을 살펴보면,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에게도 이런 혼합주의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섞여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섞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과 이 세상을 따르려고 하는 모습이 내 삶에도 지금 섞여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외에 지금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두 마음의 모습이 있다면, 먼저는 우리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둘 사이에서 더 이상 머뭇거리는 신앙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를 따랐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내 신앙만 간신히 지켜내는 수준이 아니고 이 시대를 깨울 수 있고 타락해가는 이 세상을 깨워낼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해가는 세상과 타락해가는 세상 속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귀한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